안녕하세요. 바울 공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은 일종의 서론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활동에 관한 바울의 텍스트 속에서 좀 더 명식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활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느낌에는 약간 엄살을 부려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12번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없는 거 각오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등장한 것은 다마스쿠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바울의 출현에 관한 얘기여서 지난번 했지만 조금 더 오늘 보충해서 더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36년 또는 37년입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빌라도와 가야바, 빌라도는 팔레스티나의 최고 통치자, 팔레스티나가 아니라 유데야, 이두메야,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죠. 이렇게 있다면 유데아가 여기 있고요, 이두메아가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요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빌라도였고, 이 빌라도는 원래는 이 땅을 헤롯의 아들인 아르켈라오가 상속을 받았는데, 아르켈라오가 10년 만에 축출돼요. 그리고 이제 직접 황제가 보낸 자기의 프로콘술, 최고 통치자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쯤에 가이사리아가 있는데, 평소엔 가이사리아 주도하고 있죠. 로마의 그 부대가, 로마 부대에 몇 명밖에 안 되는 부대인데, 주둔해 있는데, 빌라도가 이 프로콘술은 임기가 1년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10년을 해먹었어. 그러니까 오래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수완이 있는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의 런닝메이트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사람도 10년 넘게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서기 36년에 빌라도가 이제 직위를 불명예스럽게 그만둬요. 왜 그만뒀는지는 잘 몰라. 그만둬요. 근데 아주 굉장히 큰 격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야바도 같이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권력의 공백이 온 거죠. 10년 동안 통치했던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팔레스티나 전체에 약간 권력의 공백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팔레스티나 이 지역이 뭐가 부글부글 끓었겠지. 그렇지만 이 단단한 통치 체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 문제가 클로즈업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서기 36년에 그가 축출되고 가야바도 축출되자 이제 약간 갈등의 조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37년쯤으로 보이는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리베르티노스라고 헬라어로는 읽겠지만 한글 번역 새한글 성서에는 리버티노로 음역되어 있는데요. 리버티노 회당, 이 회당은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헬라말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지중해 전역에서 약간 이제 도시에서 엘리트층들은 헬라어를 대충 알았나 봐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아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알았겠죠. 근데 헬라어를 해도 외국어니까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능숙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를 배우고 자란 주로 이제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계 사람들 혹은 개종자 이런 사람들은 신심이 아주 독실해서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헬라어를 쓰는 예배당에 참여했겠죠. 그게 이제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혹은 예루살렘의 뭐 헬라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온 상인이라든가 다른 일시적인 순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리버디노 회당에 들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회당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테반을 필두로 하는 그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막 하니까 회당 안에서 그를 공격을 했어요. 일단의 사람들이. 그래서 직결 처형을 합니다. 돌로. 그러니까 확실치 않지만 이제 돌로 처형하는 이것은 십자가 처형에 대비되는 약간 로마의 그 극형법은 십자가 처형이라면 이스라엘의 극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사람을 이제 반 정도를 땅속에 묻고 돌들을 던져갖고 아주 사람의 형체를 없어질 정도로 그냥 돌로 던져대는 처형이에요. 잔인한 처형인데 그런 방식의 처형으로 스테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이 리버디노 회당의 그리스도 회당의 예수파가 이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흩어져 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3명의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베드로, 바울, 그리고 빌립의 행전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게 됐는데,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특히 유대아 지역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종족주의, 유대아 중심주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사건이 이제 일종의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억눌려 있다가 표출된 거예요.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권력의 공백의 시간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유대아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아 지역에서는 이제 일종의 종족주의적인 그 종족 중심적인 행동주의가 막 표출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만 그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요. 과격한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마스커스가 이쯤에 있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등장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대충 한 얘기인데 보충해서 이제 이 사건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울은 왜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막 숨어들었다는 얘기 지난 이제 해드렸는데 그건 이제 한번 자료를 보세요. 네, 지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긴 시간 동안. 바울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실되었어요. 또 사도행전에는 이 시기에 바울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여기서부터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갔을까? 바울 자신의 진술에 게바를 만나려고 갔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 원래 이스라엘 이름인데 헬라 지역에 선교사로 가면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왜 우리도 영어권으로 하면서 이름을 바꾼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 건데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잘 안 불러. 거의 두 번인가 빼고는 다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는 이제 시몬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바위 덩어리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바위 덩어리가 아닌가? 게바가 이게 뾰족한 돌덩어리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좀 성격이 거칠고 그랬던 건가 봐요. 페트로스는 거친 게 아니라 단단한 반석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게바와 베드로는. 근데 이제 바울은 계속 그 사람을 게바라고 불러. 왜 그런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시기에는 베드로보다는 게바가 더 익숙했을 땐가, 뭐 어찌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다마스쿠스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게바를 만나러 갔다. 게바를 만나러 갔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의 이제 종족주의가 막 강화되면서 이스라엘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파 사람들은 계속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거죠. 잡히면 그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의 활동을 약간 좀 이렇게 지하에 숨어서 했다 그럴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전력이 예수파를 공격했다는 사람이 온 거지. 그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전향해서 예수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진정성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 주려고 그랬는데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르나바가. 바르나바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바르나바는 이 시기에 바르나바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은 안티오키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안티오키아는 이쯤에 있는 북시리아, 그러니까 티르키아가 이렇게 있다. 티르키아가 이렇게 있는데 티르키아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안티오키아가 있어요. 이 안티오키아는 이때는 시리아 땅이었고 현대는 티르키아 영토입니다. IS 최근에 뭐 생겼을 때 한국인들 중에 IS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 안티오키아를 지나서 갔고 이 지역에 활동하는 한국인 그 선교사들, 되게 위험한 활동가들이 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고 그래갖고 여긴 관광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고대 안티오키아는 지중해 최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안티오키아가 이제 서로 이제 필적하는 3대 도시에 속할 만큼 큰 도시예요. 왜 클 수밖에 없냐면 우선 이제 셀루커스 제국이 있었어요. 셀루커스 제국이 헬레니즘 제국인데 시리아 지역에 봉우를 둔 그 셀루커스 제국 때 안티오키아를 대대적으로 수도로 건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 실크로드가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한 지역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여서 이 향신료나 이런 것들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는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강력한 도시였는데 이 안티오키아로의 출신인 바르나바가 예루살렘에 이 시기에 왔던 거예요. 왜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왔는데 어쨌든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지도자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보증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나. 그래서 리버티노 회당,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의 회당. 그래서 만났겠지, 바울을.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바울을 아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 게바와 만나게 해주고 또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와도 만나게 했다라고 바울이 진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파 공동체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수파 공동체는 이제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의심을 거뒀겠지. 바르나바가 보증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은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바울을 저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바르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티오키아로 가서 안티오키아에서 바울을 파송한 곳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는 이제 튀르키아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지방이고요. 이 길리기아의 이제 주도가 타르수스예요. 개역성서에는 다소로 되어 있는 타르수스, 새 한글 성서는 타르수스로 되어 있습니다. 타르수스에 가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안티오키아에서 파송한 길리기아 선교사가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여기 있는데 얼마 후에 바르나바가 여기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 그것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왜일까? 이게 최고 지도자가 오라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 내 추측은 뭔가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내 추측은 이제 이 안티오키아의 그 그리스도파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만든 에클레시아처럼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하위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스라엘계 회당 안에 있었던 분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르나바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여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들을 다 잘 이제 아우르면서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바울도 아마 타르수스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계 회당을 중심으로. 그런데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거든. 항상 이렇게 파고들어 갈등 상황을. 이게 그 갈등 상황은 아마도 바울의 이후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바울은 그 이스라엘 중심주의와는 대척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리스도란 말이 그 널리 확정된 시기는 아니었고 그리스도란 말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뉘앙스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 더더구나 이제 이 37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 특히 유대학의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던 때에 그 영토적인 건 중요한 거지. 이를테면 우리를 식민화시키고 약탈하고 있는 로마의 주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성격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원래도 뭐 항상 모든 메시아가 이렇게 배타적이진 않았지만 메시아 이미지는 이제 영토성이 있고, 특히나 예수 그 바울 당대의 메시아는 굉장히 영토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돼서 크리스토스란 말을 썼을 때는 영토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집단이 유대야 중심주의자들이 볼 때는 문제 집단이잖아요. 근데 아마 바르나바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파고든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은 가짜다. 하나님 하늘에 도래할 나라는 현존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회당 안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가서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던 거 아닐까? 그랬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노련함이라든가 자기 생각에 성숙하지 않았을 시기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르소스에서 안티오키아로 다시 돌아와요. 한 가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타르소스 시민처럼 묘사해요. 시민처럼 묘사해, 시민으로 묘사해. 그러니까 유대아, 오리진은 유대아하고 타르소스에서 출생해서 자라난 사람인데 그냥이 아니라 시민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 주의 도, 길리기아 주의 수도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선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신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한마디도 자기는 타르소스 시민이란 말 안 했을까? 바울은 평생 인정 욕구에 시달렸거든요. 왜냐면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바울이 유명해진 것은 바울이 돌아가시고 20, 30년 지났어요. 바울 당대에는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줬어. 그러면 그런 말도 해볼 만도 하잖아. 더더구나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이 각 지역 엘리트들, 유대아인들뿐 아니라 지역 통치자들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민이요 라는 말을 쓸만한 말일 텐데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도 타르소스의 바울이라는 말은 타르소스 출신 바울로 나중에 오독이 됐지만 원래는 아마 안티오키아에서 타르소스로 파송한 바울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르소스에서 다시 안티오키아로 와서 1년 동안 체류하고 있는 동안 안티오키아는 급성장을 해요. 바울에 의하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있을 때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싶을 테지만 그 전에 이미 성공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안티오키아는 성공해서 안티오키아에 있는 이스라엘계 회당 안에서도 그리스도파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지역 사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계 회당을 부르는 건 이스라엘계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계 회당에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블레셋계도 있었고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도 있었고 심지어 페니키아인들 뭐 이런 가나안인들 전체가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회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로마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어. 그 공동체를. 근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약간 부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그때 시끄러운 집단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안티오키아에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안티오키아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를 그리스도를 일종의 이제 그 상인적인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처럼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운동이 이제 여기서 꽃을 피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르나바가 이제 같이 안티오키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에 안티오키아에서 벌어진 밥상 갈등을 얘기를 해. 그걸 이제 김창락 교수님, 제 선생님이었던 김창락 교수님이 되게 멋진 말을 썼어.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무슨 회식 사건이라고 유명한 그 선거 불법 선거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걸 빗대서 이제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의 내막은 같이 회당 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도 있었고 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울도 있었고 바르나바도 있었는데
또 한 명이 흥미로운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어. 그러자 베드로가 이 자리를 슬쩍 피해. 바르나바도 슬쩍 피해. 바울이 길길이 날뛰면서 바르나바도 까고 베드로도 까고 그랬어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기 안티오키아에 있던 바울이 바르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회식 사건 이후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바르나바가 이끄는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협상을 하고 돌아가 있다가 여기서 밥 사건이 일어나서 뻥 터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순서는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제일 그렇다는 방법은 이 밥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티오키아를 신뢰하지 않고 안티오키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달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가 직접 와서 협상을 했고 근데 바르나바가 협상을 잘해서 잘 승리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얘기를 찬찬히 좀 더 해볼게요. 지금 타르소스에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티오키아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안티오키아 지역의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를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이름처럼 이제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안티오키아의 성공이 있으면 베드로는 왜 거기로 갔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베드로가 헬라 문화권으로 선교사로 가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헬라에 능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팔레스티나에서만 그것도 팔레스티나도 아니고 갈릴레는 거의 도시가 없는 곳이거든요. 도시의 촌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중에서도 엘리트 어부도 아니고 그냥 밑바닥 어부야.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 유일한 선교사로 갈 만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와 같이 다녔던 아주 그 스펙이 그게 굉장한 거죠. 예수 당대 예수 수제자였는지도 몰라. 아닌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베드로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예수의 최고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베드로는 헬라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언어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헬라 말을 못했거나 하더라도 띄엄띄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설득할 만한 언어 능력이 없어. 근데 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에서는 고무가 되겠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부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은 말씀대로 시샘도 나고. 시샘도. 예. 근데 이제 시샘이 속 좁게 시샘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르쳐주기에 제일 적합한 인물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교사지만 그러니까 포교를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를 교정하기 위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수행원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갑니다.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1세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맥락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헷갈리시죠? 그래도 찬찬히 봅시다. 팔레스티나에서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데아 지방이 있고, 이두메아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갈릴레아 지방이 있고, 베레아 지방, 페라이아, 베레아가 아니라 페라이아예요. 지방이 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지방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말로 지방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우리 히브리 성서에 보면 바산 이런 데 있죠. 바산. 또 길르앗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 쪽이에요. 골란고원. 예. 산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헤롯의 다 이게 헤롯의 영토였는데 사마리아, 유데아, 이두메아가 한 덩어리로 아르켈라오스라는 아들에게 세습이 돼요. 그 다음에 갈릴레아, 페라이아, 여기는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아르켈라오와 안티파스는 엄마가 같은 모계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계에 이 지역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필립이에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이제 있고 그 밖에 조그만 땅들이 또 이제 나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이 이제 주로 로마에 의해서 인중이 된 왕들이에요. 군봉왕. 네. 그러니까 헤롯이 1등급 왕이라면 이제 얘는 2등급 왕이고 얘들은 3등급 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아르켈라오는 10년 만에 축출해서 서기 6년, 기원전 4년부터 서기 6년까지 다스리고 서기 6년부터는 황제가 보낸 통치자가 이곳을 다스려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유데아, 이두메아의 통치자죠. 그리고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세례자 요한하면 떠올리는 여성이 있죠.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원래 안티파스의 이종 조카예요. 근데 이제 자기 다른 삼촌격인 다른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를 버리고 안티파스와 이제 결혼 관계를 들어간 거죠. 근데 안티파스가 한 명의 여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제1 왕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쪽 지역,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지역 있죠. 나바테아라는 유목국가인데 나바테아국의 공주예요. 첫 번째 왕후가. 근데 그 왕후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헤로디아하고 연문을 부리자 남편 몰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나중에 전쟁이 터져서 나바테아국과 이 안티파스 간에 전쟁이 터져서 나바테아는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패해서 이제 축출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죠. 춤췄다는 여자. 근데 이 살로메는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고 안티파스 의붓 딸입니다. 전 남편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살로메의 남편이 필립이야. 이종 삼촌도 아니고 할아버지 결혼한 건데. 근데 이 필립의 땅, 아르켈라오스의 땅, 안티파스의 땅 모두를 다 통치자로 상속받은 로마로부터. 그 사람이 누구냐?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 아그리빠 1세는 헤로디아와 남매간이에요. 로마의 이제 이 집안이 몰락한 왕실 집안인데 헤로디아는 남편을 찾아서 권력을 찾으려고 했고 아그리빠는 로마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귀족 학교 다니다가 칼리귤라랑 친구가 됐어.
칼리귤라의 후광을 입어갖고 이 권력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41년부터 44년까지 이 전체 땅을 다스리는데 갑자기 요절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야고보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gat혔다가 뭐 탈옥하는 얘기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서 탈옥해서 이제 예수파가 응거하고 있는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하녀가 듣고서 안 믿고 뭐 그러다가 받아들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응거하는 집이 나오잖아요. 그 응거하는 집이 어디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불리는 여성이에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성이라는 얘기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여성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다락방. 예. 이게 다락방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예. 근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마르코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이름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말도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엄청 싸워.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그냥 길길이 싸우다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르나바 사이도 나빠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드릴 텐데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베드로가 파송될 때 베드로의 수행자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나 베드로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으니까 이스라엘계 혈통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에게 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 조금 까다롭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뭘 요구했냐면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안티오키아의 어린애들이 몰라도 다 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좀 모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갈등 요인이지. 예, 근데 실제로 할례를 이제 유대야주의자들이 할례를 많이 요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를 요구했고, 근데 할례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할례라는 건 굉장히 유대야 중심주의자들이 내거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전할 수 없다라는 이제 옵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나바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식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이방인이랑 했다는 건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더구나 안티오키아는 이제 팔레스티나의 로마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잖아요. 팔레스티나가 볼 때 안티오키아는 대도시이고 거의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도시로 느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권력의 핵심이야. 거기 가서 밥을 먹어? 그럼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로마의 이 부역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이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 돼지고기를 먹고 저자들은 야만인들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밥상에서 또 로마 특유의 밥상은 약간 누워서 막 이렇게 약간 환담도 나누면서 막 즐겁게 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식사라는 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베드로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상 아무리 예루살렘을 강조해도 같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세간원의 레위랑 밥을 나를 따라라 해서 따르고 나서 레위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렇게 선교사에게는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선교사라 가서 밥을 같이 안 먹으면
되겠어요, 선교가?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리에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움찔한 거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탄핵당할 수 있으니까. 바르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아마 피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피했을 때 그런 것이 별거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 자존성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잖아요. 근데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랑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 현장 활동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바울이 볼 때는 밥상에서 피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성격이 그냥 길길이 뛰는 사람이니까 맹공격을 퍼붓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의 아마 원로들은 이게 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성격의 문제야. 그 사람 생각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저런 자를 어떻게 그 우리의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저런 자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이제 팽토라져서 아마 베드로도 간 것 같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러 바르나바가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거든.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는데 바르나바가 갈 때 자기 수행원으로 바울하고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지. 바울은 원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운동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했던 사람의 이미지와 겹치는 이미지가 있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파는 바울을 연상하면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디도를 연상하면 자기는 가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엔 바르나바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한테 그들의 모순 속으로 파고든 것 같아요. 되게 영리한 사람이죠. 수완이 강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싸움할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아까 아그리빠 1세 치하에서 엄청 공격당하니까 엄청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뭐 집안에 막 털리고 뭐 재산 다 뺏기고 뭐 그냥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안티오키아는 부유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맞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당신들이 맞다라고 애매한 방식의 역할 분담을 해. 그게 굉장히 애매하죠. 누가 헬라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헬라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이냐 헬라인이야. 개종한 이방인은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애매한 원칙은 있으나 마나 원칙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도망만 다니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건 아니었고 아마 이제 아그리빠 1세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파 예수파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좀 후원을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불리한 회담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회담을 하고 돌아간 얘기가 이제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이 있고 그 회식 사건에 의해서 벌어진 갈등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는데 바울의 이미지는 바르나바의 이미지는 더 중요해졌겠죠. 바울의 이미지는 안티오키아에서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심부 인사들이 한테 낙인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역시 바르나바가 또 한 번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바울을 떠나보내도 바울을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이지만 참 가치 있기엔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 해서 보내는 거지인데 또 그냥 보내긴 불안하잖아요. 무슨 사고를 또 일으킬지 모르니까. 옆에 하나 보석을 채워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 바르나바가 아마 주도했을 것 같은데 선교팀을 만들어요. 그 선교팀에 바르나바가 이끈 선교팀에 바울을 따라가게 해요. 근데 그러게만 가는 게 아니라 바르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에 베드로가 가면 좋은데 베드로는 너무 거물이야. 그러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따라보내.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선교팀을 만든 거예요. 너무 외교적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성미에 안 맞을 거고 바르나바는 양쪽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좋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선교 여정을 떠나는 얘기가 이제 다음번부터 할 얘기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울의 독립 선교사로서의 활동으로 가는 이제 경로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특히 바울이 이제 그 인물 자체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다음 회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상당히 제가 얘기를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난해했을 텐데 조금 자료를 공유해 주실 거죠? 보시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 나의 난삽한 설명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댓글로 요거를 파일 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면서 또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적 바울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거를 살짝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야고보가 그 야곱 아람 히브리식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이 헬라식으로 이제 이름을 음역하다가 나온 게 야코포스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름도 예루살렘에서도 중요했지만 나중에 헬라 문화권으로 소개되면서 야고보가 유명해졌겠죠.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제 제2성서에 헬라어 성서에 여러 명 나오는데 우선 그 아그리빠에서 죽임당했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 가버나움의 어부. 사도 야고보. 그렇죠.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적절하진 않고 예수님이랑 같이 떠돌아다녔던 제자 중에 가버나움의 어부인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아, 베드로, 야고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한만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헬라식 이름이 막 뒤섞여서 이게 약간 우리는 잘 안 느끼고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더 많이 소비되었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야고보는 이제 우선 유명한 두 명의 야고보만 기억하시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 그때 그 사람은 요한의 형제이고 가버나움의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좀 더 추적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같이 활동하던 예수와 야고보 형제와 베드로 형제가 있었는데 흩어졌다가 예수가 이제 가버나움을 와서 그들 다시 규합해서 예수 운동을 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야고보는 서기 43년이나 4년쯤에 아마 4년인 것 같은데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일찍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제일 어렵죠. 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는데 예수의 형인가 그러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혹은 엄마가 재혼했나? 혹은 또 다른 가서는 이제 촌락 사회에서는
이게 가족이 이게 사촌지간도 다 형제라고 불렀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사촌이란 뜻인가? 뭐 이런 설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예수의 사촌이든 형제든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예수 행전, 특히 마가복음에는 거의 안 나오고 아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커뮤니티는 예수의 가족과 형제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안 갖고 있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 운동이 복음서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예수 운동에 좀 더 폭넓은 양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한 양상이 바로 가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부상할 때 예수의 엄마 마리아도 같이 부상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가족 커뮤니티와 예수와 같이 이 예수를 추종하면서 따라섰던 떠돌이 예언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두 계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때 요한은 야고보의 제자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지도자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조금 지날수록 야고보가 1인이 부상이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다른 데로 선교사로 떠나요. 밀려난 것 같아. 권력 싸움에서.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때 형제는 복잡하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의 형이면 제일 쉬워. 그죠? 예수의 형이면 마리아가 글도 어렵네. 그죠? 처녀 잉태에게 나오는데 그러면 뭐야? 뭐 이렇게 하니까 형도 어렵고 동생도 어렵네.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사촌 중에 한 명이죠. 가톨릭은 아마 사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경향, 공식적으로 보려는 것 같고, 개신교는 뭐 공식적으로 보는 입장은 없고, 그냥 예수의 형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정리가 야고보서의 야고보. 야고보도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가 썼던 건 아니고 이제 야고보를 추종하는 어떤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야고보서. 근데 이제 성공회대학교에 이제 작년에 교수로가 된 이해청 박사가 있는데 이해청 박사의 박사 논문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야고보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학계의 소수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을 수용해서 발전시킨 문장 박사. 예수 형제 야고보라고 했을 때 네네. 좋은 개념 하나가 네네.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네네. 제주도에 삼촌 개념이 있어요. 네네. 사돈, 팔촌 네. 다 친척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삼촌이면은 이게 뭐 이촌, 사촌하고 상관없이 다 같은 가족 개념인데 거긴 혈족이 아니어도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혈족 아니라도 그러나 내 테두리에 가깝다는 가까운 표시. 표시가 네. 삼촌이라고 네. 이제 그런 뜻에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러면 제일 명쾌하지. 명쾌한 것 네. 같아서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 아니 기약 나왔으니까 저 이 야고보의 생애와 성교를 출발하기 전에 이거 논지하고는 좀 벌어진 건데 혹시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을 설명했는데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 로마에 선교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때 안디옥의 동쪽인 에데사를 중심한 선교와 제자들의 그 교회와 그로 인하여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요즘 말하면 동방교회 오리엔탈 처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그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그 교회사에서 없어져 가지고 우리 신학 공부할 때도 다 지우지고 몰랐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가 이 동방의 에데사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아르메니아와 함께 우리 저 경교 중국 그다음에 신라까지 이 부분이 바울을 설명했을 때 안디옥에서
서방 쪽으로 간 거는 하지만 혹시 이 동방에 관한 부분은 오늘 이거하고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한 곳이 다마스쿠스였고 다마스쿠스와 안티옥은 이제 시리아의 두 개 도시인데 특징은 안티옥은 서쪽으로 연결되는 가교가 되는 도시고요. 그래. 다마스쿠스는 동쪽으로 연결되는 가교가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등장했고 그 다음 바울의 경로가 아라비아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라비아는 이제 나바테아국의 남동부 지역인 것 같거든요. 그 나바테아국의 남동부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아까 나바테아국이 이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여기 또 병합을 해요. 나바테아가 다마스커스가 나바테아국의 영토가 되거든요. 근데 나바테아국의 이쪽으로도 영토가 많이 뻗쳐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과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지역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로 추측이 돼요. 바울은 이쪽 지역에서 한 10년 남짓을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렇게 갔다 길게는 얘기하는데 바울은 성격상 문서를 남길 사람으로 보이는데 없어요. 안 남겨져 있어요. 아마도 이제 나중에 바울의 행전이 수집될 때가 1세기 말인데 그게 이제 주로 로마 제국 영토 내에 있는 그리스도파사에서 이제 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 얘기는 아마 스킵됐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바울은 정말로 무명의 활동가니까 아무도 그걸 보관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나바테아국에서의 바울은 완전히 지하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거나 아주 숨겨 있거나 안 남겼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기록이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바울은 초기에 동쪽에서 활동했는데 그 바울만 그랬겠어요? 그 시기에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예수 운동이 있었다는 거 알려져 있으니까 그들은 아마 동쪽으로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바울계가 아니고 그냥 예수 운동들이 동쪽으로 간 어떤 전통이 있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에도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들을 보면 동쪽으로 간 그리스도 전통이 예수 운동의 전통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의 병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없는 거로 간주해서 한때 막 경교 연구가 활발했었던 때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학계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뭐 그거 이론적으로도 이단으로 하고 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굳이 뭐 찾아내거나 연구하거나 이럴 필요를 안 느껴서 사라졌는데 아쉽다. 교회사의 영역의 한쪽을 날개를 잊어버리고 또 바울과 아울러서 또 그 부분이 너무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그건 따로 좀 공부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운동의 흔적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칼케톤 신조만 했는데 그것도 다 교리화할 때에 그 우수한 이들이 이겼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칼케톤이라고 하는 이 단성론자들의 저는 이제 사실은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하고 그리스 이쪽을 좀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많이 러시아 이것까지 정교회까지 보니까 우리 칼케톤 신조와 우리 껜만 아니라 그거 아닌 다른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 이것도 사도신경만 금과 옥조로 할 게 아니라 그거 아닌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공부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 운동의 흐름 중에 지중해로 간 다른 흐름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예수의 부활설을 유포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예수 부활론의 기획자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예수 그룹들이 다 나자빠져 있을 때 움직인 유일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정전에선 사라졌고 이제 정전 바깥의 문서나 전설 속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프랑스 지역으로 가고 그들의 일부는 이제 그 영국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영국의 성배서라도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되게 재미있네요. 막달라 마리아 신앙은 블랙 마리아 신앙의 오리진은 원래 예수 엄마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신앙인 것 같거든요. 남유럽이나 북 아프리카 지역에 블랙 마리아 설화가 있어요. 실제로 상이 블랙 마리아 상이 있어요. 나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 신앙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나중에 엄마가 막달라 마리아를 대체해요.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되게 도전적인 사람 이미지여서 주류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기억에서 제거된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토마복음서를 포함한 이제 이게 이제 미스틱 종교라고 그런데 이제 지중해 미스틱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던 흔적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중 신앙으로 상당히 확산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중신앙. 굉장히 폭넓게 확산되어서 심지어는 토마복음서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류 기독교에선 사라진 거죠. 제거가 될 수밖에 없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바울의 역사, 그다음에 바울의 이제 인간의 삶을 껍데기를 벗긴다기보다는 추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바울 서신이나 이제 바울의 여러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때에 벌써 그것도 생애보다는 한 30년, 40년 뒤에 서술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종교 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년 뒤에 어떤 역사 사실을 기술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초점은 지금 바울 신학을 쭉 하다가도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바울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그 기름튀기 그다음에 교리화 해가지고 다 바울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바울의 삶과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은 그런 지점 맹점을 하시다가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의 그 철학 신학 관념 또 삶 가운데서 중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역사적 바울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굉장히 호불호가 강해요. 그래요. 많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해도 될 만큼 바울에 의존해요. 바울의 종교.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해요. 배렸다. 기독교 배렸다. 기독교는 바울이 망쳐놨다. 근데 그 양갈래의 바울의 이미지는 사실 바울 자신의 이미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든 이제 그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을 해요. 물론 그게 현재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고민에 우리가 좀 다가가 보면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의 그 고민이 우리 시대랑 좀 비슷해요. 뭐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이제 오늘 21세기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가 최근에는 이제 극우주의로 나타나죠. 근데 극우주의인데 21세기에는 사실 이념적 극우는 좀 옛날스럽고 우리가 우와 좌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극단주의가 상당히 횡행해요. 이제 그런 극단주의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고 적은 또 많은 경우에 약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이제 성소수자가 약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수많은 이제 언더클래스 계층들이 약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극단주의가 이제 유행하는데 1세기 중반에도 극단주의가 굉장히 활발 타올랐고 공교롭게도 그런 1세기 중반의 극단주의가 가장 로마 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스럽게 이렇게 타오르는 곳이 유대화 중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아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아는 여기 유다 지방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아가 중심이고 다른 거는 다 사이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아 중심주의는 유대아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핵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유대아 중심주의가 활활 타오르는 기저에는 유대인들이 당했던 역사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것을 누군가에게 떠넘김으로써 이제 그 자기들의 일종의 인파워먼트를 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유대화 극단주의로 나타난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이 극단주의의 배후에는 제가 볼 땐 세계화가 있거든요.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 힘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극단주의 신앙이 활활 타오른 거죠.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극우주의, 뉴 네오파시즘 이런 말로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유사점은 자기들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이제 이게 떠넘기고 그들을 적대하고 공격함으로써 나를 이제 주체화시키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반대편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했었던 바울의 선교 활동의 핵심은 로마 제국 사회에서 어떤 제국 국가나 어떤 종족이나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도 떠밀려 다니는 그 유랑 집단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난민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그 시기에 막 활동적으로 하다 보니 활동적인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도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또 억압을 당했죠. 뭐 여성 자체가 억압받는 사회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텍스트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제 바울이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텍스트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책으로 쓰긴 적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 바울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에서 나온 부적절한 해석,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어쨌든 바울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사회가 밖으로 내몰았었던 언더클래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더클래스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화 종족주의와 함께 할 수 없었죠. 동시에 그런 언더클래스 계층들은 착한 얼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왜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게 중우정치라는 말 배웠잖아요. 오클로크라시를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오클로크라티아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플라톤의 철인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데모스의 정치, 이게 그 지중해 사회에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국가 체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중요하다라는 관점과 시민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오늘날에는 이제 대의 정치가 나타난 거고, 시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제 뭐 참여 정부 뭐 이렇게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했잖아요. 투케디데스 전쟁사에 가면. 근데 두 나라 전투에서는 스파르타가 이겨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가 다 몰락하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다 몰락했을 때 이제 그 극작가 몇 사람이 오클로크라티아라는 말을 써요. 중우 정치가. 그게 뭐냐면 그 사회의 시민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그냥 이 항구 도시가 식민화돼서 끌려왔다 노예가 됐다가 풀려나있던 그 이게 유기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부 사람. 예, 주변부. 권리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스파르타는 노예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실패한 정치인들이 그들을 이제 막 자기 편을 끌어들여 갖고 기존 정치가들을 몰아내면서 정권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오클로스들이 그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피해 복수를 하고 약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클로크라티아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20세기 초에 20세기 전반부에 파시즘을 지칭한 용어로도 쓰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1세기에도 많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오클로스들이 위험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 사회에 대한 애정은 없는데 너무 많은 거, 특히 유명한 항구 도시 고린토나 데살로니키나 바울이 활동한 지역들이 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누군가가 그런 일을 선동하려고 하면 도시는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지역사회에 기소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을 선동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파, 특히 바울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또 민중사역자인 건 또 아니야. 왜냐면 바울이 만든 에클레시아는 주로 성 안에 있어요. 오클로스들은 성 밖에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와. 근데 일종의 대표적인 이제 민중사역가는 이제 성서의 실루아노, 바울이 실루아노스라고 쓰고 사도행전이 실라라고 썼든가 아니면 그 거꾸로든가 그래요. 하나가 애칭이고 하나가 이제 이름인데, 그 사람이 약간 민중사역자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바울이 이제 그 고린토에 있다가 에페소로 가는데, 에페소로 갈 때 고린토가 이제 이렇게 개미허리처럼 돼 있는 지형의 그 개미허리 부분, 병목 부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성은 거기서부터 한 6, 7km 떨어진 곳에 있고, 거기에서 선창가로 가면 선창가의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항구 중에 동쪽 튀르키아 쪽으로 가는 항구가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갱그레아 항구에 바울이 거기서 에페소로 가는데, 갱그레아 항구에서 베베라는 여성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 이제 브리스킬라, 아킬라도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고, 베베도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인데, 이 베베가 민중사역가였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갱그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창가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선창가에서 살지만 에클레시아는 성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양쪽을 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민중을 대변하는 사역가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일종의 세계화 시대에 언더클래스화된 대중들이 한편에서는 극우적 대중으로 변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 다르게 되는 가능성과 맞서 함께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유, 그 관점을 이걸로 다 해소하기는 그래서 아마 정리하시고 책도 내신 것 같은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울 신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교리화되고 목회할 때 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못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지금 말하는 오클로크라티아 부분을 했을 때도 다 교리적으로 재론으로 뭐 구성론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붕 떠진 관념의 신앙이 됐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서, 그거를 껍데기 벗기는 작업이 오늘 교수님 말씀이시고, 오늘 그런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도 하기로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거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그 다음번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가 네. 이제 바울이 갈라티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활동들이 나와요.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그런 색깔이 좀 더 명료해지기 시작하고요. 아이고, 고린토로 가면 이제 바울의 이제 민중사역가로 생각가 확 드러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내가 볼 땐 고린토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 진수입니다. 네. 어쨌든 되게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왜냐면 오늘 논점이 너무 많은 얘기를 내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려웠는데, 새로운 부분 기억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그 바울이 이 안티오키아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을
부분에서의 이제 중요한 갈등에서 이제 이 견해와 바르나바와도 다르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다른 바울의 견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막 난삽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유념해서 보시면 오늘 전체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